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거룩한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새해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그 길을 만드십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내게 오시는 길을 만드십시다. 길에 대한 드라마 명대사 하나를 소개합니다.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아가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은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사실 하루에도 우리는 몇 번씩 길을 지나다닙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길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길들도 있습니다. 한산한 길도 있고 복잡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길들을 우리는 꼭 가야 할 때는 가야 하고, 그래서 그 길을 지나 통하여 그리고 목적지에 우리는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땅 위의 도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도로들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하늘길 또는 바닷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늘과 바다에 있는 길이지요. 하늘과 바다에 도로를 내거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거나 또는 표지판을 세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정해진 길이 있어서 전 세계의 배들과 전 세계의 비행기들은 길, 곧 항로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합니다. 역사상 특별한 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동서양의 문화 교류를 위하여서 만들어졌던 그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잘 알죠? 비단길. 중국의 만리장성에서 서쪽 로마까지 12,000에서 13,000km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이 실크로드로 가는데, 그것을 실크로드라고 부른 이유는 이 약 한 2000년 동안 동서양을 잇는 무역로로 사용을 하면서 중국에서는 특별히 비단이 그리고 칠기와 약재들이 서방 나라로, 또 서방의 포도와 석류와 공작 그리고 향로 등이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각기 다른 문물과 문화와 종교, 음악, 미술, 풍습 등이 이 비단길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교류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분홍빛, 처음에는 이런 로마의 영토가 이렇게 작았지만은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그 영토를 넓혀가면서 이 푸른색빛, 이 모든 것들이 다 로마의 영토에 사용되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컷으로 이렇게 누군가가 그려냈습니다만은, 국토가 50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이 엄청난 영토를 로마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 구석구석 길을 내고 점령하는 나라마다 로마로 향하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는 85,000km 포장길과 40만 km의 또 부속길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튼튼한 도로를 통해서 군대와 전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거둔 세금과 또 특산물 등의 공납품을 수도로 빠르게 또 옮길 수도 있었던 것이죠.
빠른 교통로 덕분에 물자와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가 되어서 경제가 또한 발전되기도 한 하나의 몫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발전하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길 혹은 도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의 고속도로가 건설된 일화 가운데 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해외 순방, 특별히 미국을 순방하면서 이 대륙을 횡단하는 도로를 보고 기구가해서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였다는 그런 일화는 우리가 잘 알려진 일화이기도 합니다. 처음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국민들에게 계속 홍보한 것은 바로 1일 생활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아침을 먹고 부산 가서 점심 먹고 일 좀 보고 저녁에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서울에서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어디를 떠나든 하루 만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미가 도로 건설에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대구에서 광주를 잇는 88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는 동서의 화합, 영호남의 화합이라는 그런 모토가 있었습니다. 지역 간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는 의미가 도로 건설에 부여된 것이죠. 그 후 서울서 목포를 이루는 서해안 이 고속도로가 건설될 때는 서해안 지역의 물류의 이동을 아주 원활하게 한다는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해 고속도로는 서해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준다는 의미를 부여했죠. 이렇게 길을 닦는 일, 길을 새롭게 하여서 넓히고 더 확장하는 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원하는 목적지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행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그리고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향해서 길을 갑니다. 어떤 길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길을 만들라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전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오시는 길을 닦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길은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몇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로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거나 사람들이 행진할 수 있는 길, 도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비유적인 의미로 어떤 목적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방책과 절차와 무엇을 행하거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의미. 그래서 삶의 길 또는 삶의 양식 또는 생활 방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삶의 방식 이것을 바꿔야 하는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야지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침례 요한은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는 길을 만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짧고 아주 단순하지만은 그 시대에 필요한 외침이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 기별을 듣고 하는 일을 멈추고 길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소리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평탄한 길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만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도로를 닦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서 모든 이동을 용이하게 하듯이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 주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길을 먼저 만드는데 우리의 삶의 방식, 생활 방식을 돌아보며 정말 주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기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침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며 외친 이 외침은 이제 곧 공생애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리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맞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처럼 주님과
일생활권 내에 있는 길을 만들고 동과 서의 가로막은 담을 허무는 88고속도로처럼 주님과 막힌 담을 허무는 길을 만들고 새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에 세워진 것처럼 신앙의 발전과 변화를 주는 길, 그런 신앙생활 방식의 길을 만들라는 요한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사모하며 기다리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겠다고 하는데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길을 만들라고 먼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먼저 그런 이렇게 말하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한다고요. 길을 평탄하게 하려면 골짜기 또는 웅덩이를 메워야지만이 그 길이 이루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깊게 패인 골짜기를 메워야 평탄한 길을 건설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대한 성서의 표현으로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도 있습니다. 암몬의 국가 신인 그 몰렉의 신전이 있던 곳으로 사람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악을 골짜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길을 만들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골짜기들, 그 웅덩이들을 메워야 해요.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골짜기와 웅덩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골짜기, 웅덩이가 깊이 파여 있는 마음이 주의 은혜로 메워져야지만이 주님을 만난 길을 평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골짜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잘 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에게 다가가는데 그 참 어렵게 만드는 골짜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참 어렵게 만드는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입니다. 깊은 상처의 골짜기입니다. 분노의 골짜기. 깊이 파여 있어서 내 믿음이 약해질 때면, 신앙의 힘이 사라지면은 그 미움의 골짜기에 채워져 있던 그 미움이 솟구쳐 오르고 분노가 솟구쳐 오르고 막 끌어오르며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증오심에서 퍼붓는 말들이 나오게 되고 극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크고 거대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채우고 주님 오시는 길을 만드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골짜기를 메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말하기를 도두며 돋구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루하루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길들은 골짜기와 산들의 연속입니다. 굽고 험한 하루의 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절망의 구덩이로 우리를 빠뜨리기도 하고 높은 산에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그 골짜기를 메우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두 번째는 진리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줍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고요. 그 산의 막힘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로도 조차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높은 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있어서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은 바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고집과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만들려면 우리 마음속에 높아진 교만의 산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산처럼 높아진 교만이 다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교만을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고집과 불순종하는 마음을 그냥 두면은 신앙적 윤리도 도덕도 분별력도 잃고 독선과 자기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교만이 몇 가지가 있어요. 힘의 교만입니다. 권력 교만이라고도 해요. 내가 우월하다고
그게 뭐 팔심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뭐 돈이나 지위나 이런 걸 통하여서 내가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죠. 두 번째는 지적 교만이 있어요. 내가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안다고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도덕적 교만도 있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표준에 사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나는 도덕적으로 그 사람보다 우월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것은 종교적 교만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은 사탄의 작품입니다. 이 권력의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 교만 등을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줘서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리고 연합을 깨트립니다. 특히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서는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우디게아 교인들, 오늘 현대 우리를 말하는 그들의 영적 교만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마음의 교만에 높은 산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 빈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헐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절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그들은 주님을 맞을 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영적 교만의 높은 산이 주님을 영접하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산을 낮추고 평지의 길을 내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라 하고요. 자신의 명예, 자기 존중, 자기 우월감에 빠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산에 막혀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또 깨닫지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 굴복함으로 우리의 교만의 높은 산이 무너지고 겸손의 평지가 되면 주님도 보이고 진리도 보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걸어가는 길, 골짜기와 산들의 연속일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교만의 높은 산을 낮추셔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침례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고요. 주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4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저희가 나아갈 때 귀신들로 병거리 된 자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거리가 말하기를 무리가 기이 여겨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이 여기는데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불쌍한 벙어리 한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신기하고 경탄을 자아냅니다. 근데 다른 한 부류 똑같은 그 기적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도끼에 찬 눈으로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은 한 사건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기이 여기고 한쪽에서는 도끼에 찬 눈으로 증오심에 차서 귀신 들렸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굽고 삐뚤어진 심순이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그것도 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의 사역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 진리의 마음을 그들은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하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삐뚤어진 심성,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뿐 아니라 구세주를 마음에 모실 수도 없었어요. 굽고 삐뚤어진 마음이 주님의 길을 막고 오히려 미움과 증오로 더 가득 차게 만든 것입니다. 이 굽고 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묘사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정말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험하고 굽어버리면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다 뒤틀리게 보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이웃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못 고치는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성령의 능력으로 굽은 것이 바로 펴지는 거예요. 그 딱딱하고 굽고 험한 길을 부드럽고 평탄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굴복하며 우리의 굽고 험하고 거친 마음이 다시 부드럽게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거친 마음이 달라져서 늘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그런 굽어진 모습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바로 펴져서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서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5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시온의 대로, 큰 길, 그런 의미 아닙니까? 문맥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로라는 말은 메실라인데 쌓아 올린다는 뜻을 가진 살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있는 대로가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노력하여서 대로로 큰 길로 만드는 그래서 생긴 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 방해들이 있지만 그 방해가 있음에도 끈기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큰 길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골짜기에 이 웅덩이가 메어지고 모든 산처럼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고 굽어있는 심성이 삐뚤어진 마음의 길, 그 협소해진 속 좁은 마음의 길 하나님께 굴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감화감동하심으로 바르게 고쳐져서 마음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경험을 새롭게 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맞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